빌립보서 1장 6절. 오늘 빌립보서 이 설교하는 이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빌립보서를 한번 4장까지 있는데 한번 다 읽어보세요. 아마 교회 좀 다니시고 말씀 좀 읽는 분 치고 빌립보서 안 읽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새해에 주시는 착한 일을 발견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착한 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착한 일, 그게 무엇인지 한 번 더 깨닫고 그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주실 그 주님 붙잡고 또 올해를 믿음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주도 많이 춥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번 겨울은 기온은 예년보다는 조금 덜 춥다고 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은 좀 예년보다 더 추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1년 2년째 되는 해인가요? 2017년도에 그때 매우 추웠어요. 아주 그래서 많이 추웠는데, 그래서 추워서 제가 한 번은 내복을 2벌을 입고 2개를 껴입고 그리고 그 위에 패딩 바지까지 입고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신방 갔는데 앉는데 무릎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껍게 입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뻐덩다리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좀 춥고 이래도 우리가 대부분 폼생폼사로 살잖아요. 그래도 좀 추워도 폼이 나야지 그게 좀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폼을 좀 잡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착한 일, 그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중에 하나겠지요.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착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이방인 지역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첫 아들 또 가장 애착이 가잖아요. 맞이가 애착이 가잖아요. 그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처음 선교해서 외국인에게 교회를 세운 그런 아시아 지역은 1차 선교 여행 때 이미 세웠지만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건너가서 만난 첫 성이 빌립보 성이잖아요. 그 빌립보 성에 루디아를 만나고 그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때에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잖아요. 사단아,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그 주인에게 고발당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는 그 3명, 자주장사 루디아, 아주 진홍빛 천장사, 아주 여류 사업까지요. 루디아와 귀신 들렸던 그 소녀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 이 사람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예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로마에 가서 이제 감옥의 투옥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는 그때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옥중서신이지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 근데 이 편지는 어때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가요?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우리는 밖에 있는데도 감옥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아무 걱정 근심도 없고 뭐 아픈 데도 없고 내일 먹을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누가 속썩이는 것도 아닌데 그저 내 스스로가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속썩이는 사람도 많고 삶이 감옥 같은데도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어느 순간에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빌립보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서 삼중고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세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첫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여러분 이 중에 우리 중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요즘 핍박받는 분 있나요?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집에서 핀잔 듣고 회사에서 눈치 보고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나요? 아마 요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코로나 때는 그런 분이 있어요. 회사만 가면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안 왔어? 이렇게 하고 교회 갔다 오고 그러면 그 가서 코로나 옮기면 어떻게 하려고 네 교회 가는 거야?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눈치껏 몰래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고 그래서 요즘 그거 말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게 있나요? 모르지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참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가난이에요. 예수 믿으면 직장을 구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를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비즈니스 환경이 그래요. 같이 그 시장에서 모일 때는 길드라는 사업 비즈니스 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길드에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길드에 들어가자면 우상을 섬겨야 돼요. 우상한테 가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우상의 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 우상에게 같이 이렇게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우상에게 제사 못 지내, 우상에게 제물도 안 드려, 나 우상의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 이러니까 그러면 너 이 길드에 못 들어와. 전포 빼. 너는 나가. 그러면 이 사람은 나가서 먹고 살 일이 없는, 살기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도 받고 가난해도 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았겠지만 빌립보서에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중심으로 된 두 파가 있어서 분쟁이 아주 심했어요. 교회 가도 싸우고 밖에 가도 핍박받고 가난해서 배고프고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람이요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정말로 낙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재미가 없고 좋은 것을 보아도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요즘? 아마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집에 가도 재미가 없고 회사에 가도 재미가 없고 그렇다고 또 교회까지 와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재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무엇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빼앗아 갔나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서신은 옥중 서신, 옥에 있는 사람이 매일 두들겨 맞고 차쿠에 채여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 시대에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가지고 감옥에 가서 자기가 그걸로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남의 것을 주워 먹거나 얻어 먹거나 굶어 죽어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누가 요즘처럼 제수들에게 옷도 해 입히고 제수들에게 맛있는 것도 주고 제수들에게 뭐 TV도 보여주고 그건 요즘 없거든. 그 시대엔 그런 게 없어요. 감옥에 가자면 그래서 누군가가 옥바라지 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맞아 죽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호해 주지 않아요. 인권이 없는 때예요. 그런 때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래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래요. 얼마나 대단해요.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애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자기가 세운 이방인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그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생각만 해도 자녀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근데 생각할 때마다 열받고,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짜증나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감사와 기쁨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황금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황금교회 생각하면 감사해. 힘들고 어렵지만 황금교회를 생각하면 기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힘들지만 선교도 하고 몸부림쳐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 참 그래. 근데 도리어 그 반대, 교회만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교회만 생각하면 막 짜증이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고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는 그런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평범한 교회였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고 저 바울 잘됐다. 그 이단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잘됐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말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겸손하신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삼중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전에 빌립보서 강의할 때에도 요약해서 했던 말인데요.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건요, 성도는 상황이 어떻든지 삶이 어떻든지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해요.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하는 그 수준의 기쁨과 감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봐서 기뻐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의 영성, 감사의 영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기뻐할 일이 없어. 아무리 봐도 감사할 것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서 감사를 끄집어내요.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래도 살아있잖아.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잖아. 그래도 난 죽으면 천국 가잖아. 이건 아무나 끄집어내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오늘도 설교를 들었잖아. 그래도 내가 설교가 들리잖아. 그래도 내게는 기도할 교회가 있잖아. 언제든지 가면 나를 반겨주는 교회가 있잖아.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감사의 영성이 돼야.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게 믿음이지요.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다 같이 두려워하고 다 같이 무서워하고 다 같이 불평한다면 그건 뭐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 관계가 있어요. 성도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며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런 믿음과 능력으로 사십시오. 또 이 빌립보서에 하시는 말씀, 성도는 생활이 아무리 어렵든지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든지 자족해야 하며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건강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자족해야 하고 감사해.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감옥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옥에서 누가 먹을 것 그거 옥바라지로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요.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가 자기 것 좀 나눠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나는 여기서 만족한다고 말해요. 이게 성도예요. 같이 불평하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화낸다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네가 뭐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나보다 나을 게 뭐 있어? 감사를 해, 기쁨을 해, 뭐 만족을 해. 늘 너는 입에 불평을 달고 사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하고 어떤 까다로운 사람과도 하나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는 하나 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분쟁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하여 그 하나 되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못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은 안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너는 안 되겠다 야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은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하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하나됨에 힘써야 돼. 그게 우리의 능력이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첫 번째로 1번 그러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뭐 여기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지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착한 일이 있나요?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끔은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목사님, 이제 저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그런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지요. 그 왜요? 교회 다녀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안 되는 것만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대요. 좀 편하게 살고 싶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편안할까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늦잠 자고 TV 보고 놀러 다니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리어 더 불편할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상황이잖아요. 너무 삶이 힘들고 가난해서 예수를 포기해요. 그래서 예수를 떠나려고 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상황이, 삶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될 거라 이렇게 말하죠. 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는 신실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뜻이 뭐예요? 변함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조석간에 바뀌는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죠. 난 처음과 끝에 동일해. 나는 변함이 없어. 너희가 변하는 거지 나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는 처음에 몰라서 저 태양이 자꾸만 아침에 떠올랐다 저녁에 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저녁에 지고 내일 아침에 태양이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다 알죠. 그죠? 지구가 돌면서 태양 보고 자꾸 떴다 짓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대로 계신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조석간에 요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나님은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은 왜 그래 변덕이 심해요 이렇게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야 돼요.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 저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계시는데 나는 내가 맨날 바뀌면서 하나님은 변덕스럽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말하냐고 내가 엉뚱하게 하면서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신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하신 그 무엇인가? 첫째는요, 저 거꾸로 보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제일 착한 일은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그 가장 착한 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그분, 나를 예수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붙잡아야 붙잡는 줄 알지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얻은 구원의 은혜,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늘 말하는 거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이 그냥 말로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만 나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선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그런 착한 일을 하신 거예요. 저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오늘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 저들 속에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귀한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옛날에 왕정시대에 조선이나 신라나 고려시대에 신하들이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귀한 그 재산도 주고 이런 것도 감사한데 그에게 직책을 주면, 그래서 그에게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했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에 바울에게 그 옥바라지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두 번이나 보낸 교회예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자기들 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바울 선생님이 힘들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모읍시다 해서 모아서 그 헌금을 또 로마까지 뭐 요즘 자동이체로 보낼 수 없잖아요. 누군가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자원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늙은 노 집사예요. 2장 읽으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가 교회가 모아준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 빌립보에서 멀고 먼 로마까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렇게 걸어가면서 그렇게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에 가서 수소문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 그 바울을 만나서 자기 교회 교인들이 보낸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옥바라지를 해주는 거예요. 옥바라지를 해주는데 아뿔싸 고만 이 옥바라지 하던 에바브로디도 늙은 노 집사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잠시 곧불 정도가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더라고 이 성경은 말해요. 죽을 병이 걸리니까 바울이 얼마나 자기 옥바라지 하려고 멀리서 와가지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데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애간장이 탄 하나님 나 때문에 저가 죽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었다고 빌립보서 2장 꼭 읽어보세요. 그를 살려줘요. 그리고 그 살려준 그 에바브로 편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왜 빌립보 교회도 그 늙은 노 집사가 가서 병 낫지는 않았을까? 그 사람 아직 왜 소식이 없나 걱정하는데 그 손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집으로 가라고 보낸 그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도 이렇게 힘을 썼다는 거예요. 선교요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 부자 교회가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라서 선교 10가정이나 파송하는 거다. 전부 다 어디 가서 10가정 파송했다 이러면 아유 뭐 협력하겠지 뭐 그거 뭐 조금 뭐 이렇게 돕겠지 이렇게 말해요. 그거 아니라고. 우리는 파송했고 생활비 다 대준다고. 그리고 사역비도 힘 닿는 대로 보내준다고.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요. 니들 교회가 뭐 돈이 있다고. 돈으로 하나 선교돼? 자식 돈으로 키웁니까? 사랑으로 키우지? 그렇잖아요. 그럼 가난한 집 사람들은 자식을 안 낳아야 되나요? 가난한 집 사람들이 자식 더 많잖아요. 이래 보면 저희 집도요 딸이 5이에요. 제가 5번째고 위로 누나가 4이에요. 형제가 7남매예요.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자식을 줄줄이 많이 나가지고 뭐 여기에 뭐 어떤 집은 9남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도 있는데 그 뭐 넉넉해서 있습니까?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는 거야. 그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랑과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면 어린아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아요. 보리떡이 변해서 그 미디안 군대 막사를 박살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랬고요. IMF 때도 그랬고요.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어서 선교한 것 아니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감춰놓은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늘 그런 기적을 보고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들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선교 헌금을 또 모아서 또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신 일은 주님 재림의 날까지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신 일은 주님 재림의 날까지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2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착하신 구원의 역사. 2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것이 목사, 그것이 장로, 그것이 집사, 그것이 권사, 그것이 각 사역의 또 일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누구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했을 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신 이 착한 일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은 이런 걱정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래미다 지옥 가지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착한 일을 오해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하신 일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결코 취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루시.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야. 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좀 못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승육신 하신 것 그걸 헛되이 해버려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지요. 우리는 부족해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나의 구원은 틀림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맨날 흔들리고 휘청휘청해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사명, 이 또한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준 구원의 은혜도, 그들이 좀 못난 사람 많잖아요. 당파 싸움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못난 모습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때문에 너희들을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주님께서 또 회개를 시키시고 또 변화를 시키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가 새 백성을 세워 내 나라를 만들리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버리고 이 백성들을 끌고 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거예요. 여호와라는 분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고 말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자,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상 숭배에 가담된 그 사람 외에는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들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곧 끝까지 이루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여러분을 선택한 것, 저를 선택한 것 아니. 우리는 실수로 뭐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실수로 하고 실패도 하고 늘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간다는 그것을 압니다. 우리 황금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사명을 붙잡,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 사명,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사명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번 찬양 한번 드리면서